우리 찬양 한 곡만 할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일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린 천국에서도 볼 사이죠.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태평중앙교회 또 우리 인사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사십니다. 아, 이게 더 익숙하니까 더 크네요. 자, 하나님께 사십니다. 네. 또 우린 천국에서도 볼 사이죠. 한번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저는 늘 항상 제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만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꼭 이렇게 모자란 티를 또 냈네요.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성경 본문을 보내드리는데 5자가 빠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보내드렸더라고요. 여기 와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빈 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저에게 빈 자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모자란 것도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예상치 않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도 보니까 큰 은혜되는 성경 구절이 있네요. 근데 제가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4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은행동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정만중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또 우리 태평중앙교회 우리 이숙기 권사님과 또 몇몇 분이 저를 많이 우리 밥사랑 공동체에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또 우리 태평중앙교회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경근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만 복이 되면 좀 죄송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조금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감히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 짧은 시간에 또 함께 하시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많은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가는데 큰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또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신념,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다가 또 그게 잘못된 길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유턴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비단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 성경대로 시작.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자, 성경대로 시작.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입을 벌려 가르치시고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예언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뭐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뭐대로 죽으셨어요? 성경,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그리고 뭐 해야 하리라 그냥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성경대로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주님이 가셨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내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내 양심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십니까?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가 누가 그죠? 우리 12절에 잠깐만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부활줄도 아닌데 왜 정초부터 부활을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이 뭐예요? 부활주일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이 성탄주일입니다. 1년 365일이 부활주일이고 1년 365일이 성탄주일이고 1년 365일이 은혜날이고 1년 365일이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부활을 준비하는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하루 우리는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까?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드시면 젊어갑니까? 아니면 늙어가십니까? 자, 나이 드시면 젊어가십니까? 우리 육체는 젊어가요? 늙어가요? 우리 육체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뭐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져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뭐와 가까워져 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는 천국이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태평중앙교회는 50년을 달려오셨대요. 야, 정말 너무 이 기나긴 시간. 그래서 뒤돌아보니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또 앞으로 50년을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뒤돌아보니 오늘 이 절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앞뒤 좌우를 보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요아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목표, 목적,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의 부활입니다. 내 영혼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날을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모든 광경들을 제자들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뭐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음만 말씀하셨어요?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 주님이 정말 죽으신다고 하셨는데 대체나 죽으셨구나, 그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도 말씀하셨어요?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는 기억을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기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저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제3일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어날까 하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군병을 통해서 지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몇 명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몇 명이고, 안진뱅이가 걷고 기머거리가 듣고 혈루병년이 고침을 받고 그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 때 거기서 그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가지고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도 혹시
정말 정작 예수 부활의 그날에 내 영혼이 부활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정작 부활의 그 자리에서 혹시 그 자리에서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에 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목적에서 내가 정확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정말 여러 많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태평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50년을 달려갈 때 50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까 우리 청소년들인가요? 충분히 50년의 후에 우리 태평중앙교회 든든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또 큰 역사를 이루어갈 터인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분들 다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2026년 우리가 새해를 기도로 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후세들도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태평중앙교회 이 교회의 가장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꿈 오직 부활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26년도를 우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문 여는데 정말 우리 부활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이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은 그가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문 앞에서 문턱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곡해 기도했던 것이 그 길이 정말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겸손히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셨는데 주님이 가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사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 3일 이상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계속 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일어서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도 일어서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다가도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 최고의 비전 최고의 꿈 생명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밥사랑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참 많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한번 해주세요. 자, 성경대로. 자, 시작. 자, 시작. 성경. 자, 크게 좀 해주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성경.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은 내 안에서 신념으로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근거하는 믿음이라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분명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우리